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7개의 비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비판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나머지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예수님의 비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비판은 이것입니다. 잔과 그릇을 씻음으로 의식적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지만, 정작으로 중요한 마음은 탐욕과 방황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정결함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실수로 이 시체를 접촉해서 자신의 몸이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덤에 접근하지 않도록 무덤을 화려하게 모든 사람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화려하게 꾸밈으로 그들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선지자와 의인들의 편에 서 있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그런 악한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을 받게 했던 조상들의 만행을 조상대로 끝나지 않고 이어받아서 지금도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인 나를 거부하고 죽일 구실을 찾고 또 앞으로도 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판과 더불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어떤 농장에 불이 나자 사람들과 동물들이 화재를 피했는데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는 어미닭이 미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아 들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과 함께 이 모두가 다 타 죽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길이 잡혀서 사람들이 불길을 이렇게 해치고 나서 보니까 마치 어미닭은 타 죽었는데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죄악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벨은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나라를 넘어서 이방인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은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세상과 똑같았고요, 여전히 반항적이고 악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와 죄에 따른 결과들을 몸소 온몸으로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미 닭으로 새끼들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모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인류 전체, 인간 전체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자신의 온몸으로 맞음으로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성전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가시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이 와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니까 성전은 황폐해지고 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셔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이 이 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작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와 비판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산상설교하신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공인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세상과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보다도 첫걸음부터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해를 끼치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존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공정과 자비의 척도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부풀려서 돈을 요구하고 받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무지를 악용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바리새인에 의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늘 공적으로 기도했고 개인적인 기도를 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희생제사인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개인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여, 심판날에 바리새인이 일어나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는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바리새인처럼 넘치도록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준수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지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는 부분적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금이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신까지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든 의보다 뛰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선한 외적인 삶을 내어놓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사랑의 거룩한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선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외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웃을 사랑함, 마음의 청결함 같은 것들은 모두 내면적인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행위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행동조차 이러한 내면적인 성품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면적인 성품에서 흘러나와 실천될 때, 그리고 그런 내면적인 것에 의해서 확인될 때에만 비로소 그 덕목에 연결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외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첫째, 뒤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지 날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성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걷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저주받는 멋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닿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읽고 밤낮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뛰어난 것이 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도록 하십시오. 한계 정도는 어기고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킨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의미, 무엇보다도 내적인 거룩함과 정신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스스로를 미천하고 낮고 비열하고 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모든 사람을 향해 온유함과 친절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그 형상을 담는 일에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와 비판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나게 하라는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준에 한도 끝도 없이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내가 행위로 100% 하지 못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신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마름으로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자였지만 저들은 겉만 꾸미는 거짓 위선자였음을 오늘 예수님의 비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살펴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외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드러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십자가의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위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